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66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요 단어는 이제 좀 알고 있는 단어고요. 아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라는 단어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주인이 아돈입니다. 신약의 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요 주인이 아돈입니다. 요게 글자 한번 읽으실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카탄이죠, 카탄. 음, 음, 카탄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욤 영, 크탄노트라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작은 일들의 날. 욤 크탄노트, 작은 일들의 날,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이고요. 작은이 카탄이고요. 여기 변화돼가지고 욤 크탄노트로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고요. 지극히 작은 카탄이라 그랬죠. 카탄, 용 카탄 노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작은이라는 요 단어 구절에다가 뭐 신약에는 안 적어 놓더라도 스가랴는 구절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여기서는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욤 크탄 노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욤 크탄 영, 사탄 노트, 욤 용 크탄 사탄 크타노트. 노트. 노트. 예.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는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도 작은 돌멩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욤 크탄노트.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여기서 작은, 적은이 카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크타노트. 카탄, 먹고 마시는 일은 별것이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지난번에 했는 거고 오늘 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임이 삶이란 뜻도 되고요. 생명이란 뜻도 됩니다. 하임. 하임. 네페시가 어, 생명이었죠. 네페시가. 네, 네. 뜻은 비슷한 뜻인데 하임이 생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은퇴할 무렵 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임 한번 해보세요. 하임. 하임. 하임, 하임입니다. 생명. 하임. 하임. 자,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 관계도 소원해졌고 수강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자기 학교 교수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를린 대학 안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원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가자 갈린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관리인은 갈 곳이 없는 노인인 줄 알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서 꼼짝하지 않자 관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임, 생명입니다. 삶이고요. 당신 갈 곳이 어디요? 그러자 정신이 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로 평생을 고민했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 우리는 그러신 분 없죠. 하임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것이 있다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뿐이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자신에게 인생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족스러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리 질문해봐야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성품, 품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임, 생명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임, 생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가 니시마트 하임이고요.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하야라고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어가지고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2장 7절이고요. 이 말씀은 인간이 육과 영이 혼합된 복합적인 존재이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임.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임, 생명입니다. 삶이고요. 그는 당시 유행하던 철학 사상에 심취하기도 했고요.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며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꼈기도 했습니다. 방탕하게 사는 자신을 향해서도 실망하며 고민했습니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어서 읽으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이게 무슨 단어였죠? 톨레레게입니다. 여기 헬라어인데 톨레레게 한번 해보세요. 톨레레게. 설레게. 톨레르게, 톨레르게, 톨레레게. 앞에 있는 게 톨레레게. 톨레르게.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의 눈에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말씀인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톨레레게 해가지고 읽은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집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한 후에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임, 삶이고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외는 다 아시죠? 이제 야레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레. 신을 두려워하는 게 야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깨달은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일을 하다가 저 천국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아담아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 한 곳으로 가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전도서 3장 20절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앞서 우리의 장막짐인 육체는 점점 낡아집니다. 지금도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집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임. 자,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방랑자, 게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로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간단하게 원어 위주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게 레크레카입니다. 레크레카는 잘 아시죠, 이제? 너는 가란데 너에게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 너와 함께 가라는 요게 생략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너를 위해서를 해도 되고 너에게로 해도 됩니다. 레크는 있는데 레카가 생략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할라크는 하나님과의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을 보통 할라크로 쓰고요. 얄라크는 사람이 가는 것을 얄라크라고 보통 씁니다. 할라크, 얄라크 구분하시면은 괜찮습니다. 할라크, 얄라크. 자, 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거는 한번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 아레츠 아세르 아레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냥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줄 땅,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것을 믿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시작. 하아레츠 아쉐르 아레카. 자, 여기 라가 들어갔습니다. 라. 요 라, 요거 글자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간단한 거는 그냥 한번 쓰시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성경책에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와예허 빼레카. 와예허 빼레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혁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와예허 빼레카. 와예허 빼레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했는 게 내 안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빽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빽카, 내 안에가 어떤 뜻입니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가 빽카, 내 안에란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시파하가 족속이고요.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신현 사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 신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예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타나 성경 최초의 신현 사건이다. 여기 어디라고요? 창세기 12장 7절. 성경 최초의 신현 사건은 창세기 12장 7절. 와예라 여호와. 와예라 여호와. 와예라. 한번 해볼까요? 와예라 여호와.
시작. 와예라 예수와 와이어라 예수아.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완벽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와 이크라 베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와 이크라 베셈 와이. 여호와. 카라가 부르다는 와이크라 뜻이고요. 베셈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장막의 말뚝을 뽑고 옮겼다는 겁니다. 나사가 장막의 말뚝을 뽑다는 거죠. 계속 나사 했다는 겁니다. 나사하고 나타하고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나타보다는 나사를 더 중시합니다. 나사. 장막을 거두고 말뚝을 뽑고 이동하고 계속해서 장막을 거두는 유랑생활의 반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와이사, 할로커, 왜 나쏘아. 그러니까 나사가 양쪽으로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사.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뽑다, 이동하다. 여기 뽑는 게 뭘 나사 뽑는다 그랬습니까? 장막의 말뚝을 뽑는다는 겁니다. 나사, 이동하다. 자, 기근을 문장 앞뒤로 배치해가지고 아주 심한 기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문장 안에 표현으로, 문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도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 라아브 바아레츠, 라아브 바아레츠. 그러니까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두 번 기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연결했는 게 아니고 양 끝으로 둬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고 중간에다가 다른 것을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라아브가 기근입니다. 라아브 기근.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완전히 정착하려고 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때 거류하려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랬죠. 미츠라이마 라꾸르 애굽에 정착하러 갔는 게 아니고요. 귀가하러 갔습니다. 잠시 머물러 갔다는 거죠. 거류하다는 뜻입니다. 꾸러 꾸르. 게르가 나그네라 그랬죠. 비슷한 의미들입니다. 발음도 비슷하고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아싸 예파트 마르에 아름다운 용모의 여인 실제로 직역하면 이래 됐습니다. 키 아싸 예파트 마르에가 라아에다가 맴이 붙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양 용모 얼굴이 마르에라 그랬습니다. 예파트가 예쁘다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용모의 여인이 키 아싸 예파트 마르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야페가 아름다운 뜻입니다. 야페 아름다운. 야페 마레가 모양이라 그랬죠. 요거 보이죠? 마르 마레가 라아에다가 앞에 도구전치사인 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레는 모양,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용모라는 뜻입니다. 마레. 맴이 앞에 들어가가지고 나타난 이런 글자가 꽤 됩니다. 마오르가 뭐라 그랬죠? 마오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르가 빛이죠? 마오르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발광체들, 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니. 요 죽이다는 단어를 하라그라고 썼다고 말씀드렸죠. 하라그는 죽이다. 무트는 스스로 죽다. 그러니까 자연사 하는 게 무트고요. 하라그는 남을 죽이는 겁니다. 하라그. 여기서 하라그, 그 동사를 썼습니다. 하라그.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니. 와, 하라고 오티.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니.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아니구나. 여기까지가 했는 게, 9월 1일 날까지 했군요. 예. 자, 13절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잠깐만요. 예. 원하건대 요 동사 단어가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머리 나. 자, 이머리는 말하다 아마르입니다. 아마르의 명령형이 이머리입니다.
본문 명, 가운데 명령의 명,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실제는 명령이지만은 나가 들어감을 해가지고 명령과 나가 함께 쓰일 때는 애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족장입니다. 한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는 요 단어가 하나 들어감을 해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명령과 함께 쓰여서 애원하다는 뜻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애원합니다. 지금 가장의 경계가 강화했던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처럼 사라에게 뭐 여기 비굴하게 애원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가 미모가 출중했던 유부녀를 첩으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도 했던 당시 애굽의 풍습에 아브라함이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라가 몇 세 죽었습니까? 사망 나이가 조용하시고 127세. 지금 사라가 지금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65세죠. 65세.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 수명을 80년으로 잡는다면은 사라는 지금 나이로 하면은 몇 세쯤 됐을까요? 계산을 하면은 한 반 정도 지금 살았죠. 127세에 65니까 반 정도 살았죠. 그죠? 한 40 정도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40 정도의 여인이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완숙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혀 나이가 그냥 우리 나이로 65세 이런 개념으로 보지는 말아 달라는 겁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반 정도에 지금 되는 나이에, 인생의 중반이랍니다. 중반 정도의 나이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65세면은. 그러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보고 예쁘다는 표현을 했는 것 자체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이로 65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원하건대 하라. 이 머리 나라고 표현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존경받는 아브라함조차 위기 순간을 맞이하여 비굴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초창기에는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 자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실로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고요. 두려움이 넘치다 보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지도 않아야 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는 성도들이 한 번 믿음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늘 노력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순간순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다시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순간적으로 자유의지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 지은 죄를 빨리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서 빨리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입니다. 이게 명령형과 같이 쓰이면은 간곡히 요청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원하건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의 누이라 하라고 명령하는 명령 형식의 글로 써있지만은 나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애원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호트가 뭐죠? 아호트. 누이입니다. 누이. 자매. 나의 누이라 하라. 아호트 한번 해보세요. 아호트. 아호트, 아호트. 아호트. 아호트,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누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안전하게 된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부인을 누이로 만드는 거짓말을 하고요. 남편이라고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타브 위 바브레크. 자, 그는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해주리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가. 바로가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해준다는 겁니다. 이 타브가, 토브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타브 리 바브레크. 이 타브는 좋다, 기쁘다, 복을 받다, 야타브에서 왔습니다. 야타브 3인칭 미완료 형태로 써 있고요. 전치사 레와 함께 인칭 목적어 의미를 바로 취해서 바로가 계속해서 자기를 선대하여 결과가 자기가 복을 내리게 되리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면은 바로가 당신 때문에 나를 잘 대해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이죠. 자, 만약에 거짓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잡혀가서 빼앗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건데 실제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됩니다. 근데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본문은 이어 나오는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목숨이 그대로 인해서 지금 위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전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대로 인해서 보존되리라. 목숨이 보존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산말이 반복되는 중언법을 사용한 것은 사라를 설득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런 남편을 둔 부인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실제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켜줘도 모자를 파네. 자기를 설득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타브 리 바브레크. 단순히 이타브리, 생명 유지란 바브레크.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각종 혜택과 복을 누리는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만 안전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각종 혜택도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하고라는 단어가 여기 13절에는 안전하고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16절에는 뭐라고 한글로 번역했냐면요. 후대함으로란 보다 적극적인 단어로 번역된 사실의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후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대해준다는 거죠. 재산도 많이 나눠주고 돈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해석을 취한다면 한순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용하여서 자식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주의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떠난 자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야타브입니다. 야타브. 뭐라고 그랬죠? 기쁘다, 좋다 이런 뜻이었고요. 안전하게 되리라 할 때 야타브를 썼습니다. 안전하게 되리라. 아부르. 아부르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아부르. 네페시.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죠? 아까 생명, 네페시라고 기억하십니까? 네페시, 하가 동일한 비슷한 뜻이 네페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하야. 생물입니다. 네페시, 네페시아야, 네페시. 네페시. 생명입니다, 생명. 자, 왜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내인 것을 숨겼을까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페, 아름다운입니다. 야페.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야페. 자, 창세기 12장 11절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야페라는 단어 들어갔고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여기 나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나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안전하고가 뭐라 그랬죠? 예, 토브라, 야토브라 났었죠. 야페, 아름다운. 자, 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아내인 것을 숨겼을까?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고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탁탁 치니까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형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하게 됩니다. 야페, 아름다운. 자, 믿음의 수준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자신도 모릅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광야에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기근이 생기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광야에 들어가면은 기근이 생기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나타나면은, 기근이 나타나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믿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페, 아름다움.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밑바닥을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페, 아름다운. 야,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문제를 보게 합니다. 뭐가요?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야페, 아름다운. 야, 아브라함은 죽음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했습니다. 누이라고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아내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얕은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약한 사람이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상황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페. 하나님은 연약하고 문제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력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그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페. 기근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드러나는 나의 수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수준이 밑바닥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수준이 밑바닥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페, 아름다움. 자, 이제 오늘 요거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12장을.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아름다움이 1번이었고요. 둘째로 피부 색깔로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셈 족속이죠. 그래서 팔레스틴 여자들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애굽 여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흰 피부가 까무잡잡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리따움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야파 메오드, 메오드가 큰, 심이 많은 이런 뜻이죠. 많이 심이 아리따웠다는 겁니다. 야파 메오드. 아리따움을 영어에서는 11절에서 야페라고 배웠죠. 자, 화려하다, 빛나다 뜻이 있는 단어에서 풍부하게, 크게로 번역되는 메오드, 크게 붙어서 야파 메오드, 심히 아리따움을 이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사라가 아주 아름다웠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언약의 아들을 낳게 될 사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재물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이주한 부유한 족장, 아브라함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맹을 맺고 싶어 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과. 자, 이는 후기 후방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았던 사라와 결혼하려 한 커다란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 정책이라 아시죠? 서로 결혼을 가족끼리 시켜가지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권력 있는 자들과 동맹을 맺으면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권력 있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 방법이 아브라함의 동생을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족장의 여동생들이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었습니다. 자, 그가 사라를 취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 목적 자체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또 피부도 키고 고왔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부유했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바로의 고관들도 여기서 사레, 파로, 사레라는 단어가 고관들을,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레, 파로, 바로의 고관들도. 파루오, 바로가 파루오라고 발음합니다. 큰 집을 나타내고요. 애굽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집이라는 애굽에서 유래했고요. 왕궁에 거하는 애굽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파루오, 우리 한글로는 바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본문의 바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르 대신입니다. 관리입니다. 주관하다에서 나온 말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측근들을 사르라고 불렀고요. 팔레스틴에서 여자들은 아까처럼 얼굴을 가리고 면박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습관이 없었으므로 사라 역시 면박을 벗고 다녔고요. 왕의 대신들도 애굽 여인들보다 흰 피부를 가진 사라의 얼굴을 보고 그 피부 색깔이 일단 한 도움을 줬을 거고요. 아름다움에 그 미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르입니다. 사르, 사르. 고관 대신이란 뜻이고요. 칭찬하다. 와예 할렐루, 할렐루,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빛나다, 과시하다는 의미가 있는 할랄, 강의형으로, 강조형으로 사용돼서 노래하다, 찬양하다 의미가, 칭찬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와예 할렐루. 자, 이로 봐서 당시 바로의 대신들은 사라의 미모에 매혹되어서 바로에게 아름다움을 노래하듯이 끊임없이 아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아뢰었는 게 아니죠. 계속 아뢰었다는 거죠. 자, 지난번,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65세가 넘은 사라의 아름다움이 대신들에 의해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지금 따지더라도 한 40세 정도 되니까 아주 젊은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대신들은 사라의 아름다움도 바로에게 전했을 것이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족장 아브라함과 결혼 정책, 친교를 맺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바로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아내를 취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아내로. 할랄, 칭찬하다, 찬양하다. 할렐루야, 할랄, 여기서 나왔죠. 할랄, 칭찬하다, 찬양하다. 자,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후대함으로 헤티브 베아 브라흐 후대했다. 자, 야타브 아까 앞에서 나왔죠. 야타브란 동사가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할 때 안전하다는 뜻이 야타브로 사용했는데 이 야타브가 이게 안전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후대한다는 의미로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야타브가 안전에서 후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바로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존해 준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사라의 오빠로 알려진 아브라함에게 예물까지 주면서 그의 호의를 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부를 취할 때 신부 가족에게 예물을 주는 고대 풍습에 따른 것이 이 사건이고요. 동시에 족장 아브라함과 친교를 맺으려는 경략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물은 지금 어느 정도 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여기 적힌 것만 보더라도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요, 노비도 주고, 암수나기도 주고, 낙타도 주었다는 것을 봐서 왕이 주었습니까? 엄청난 아마 양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상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당시 아브라함은 아내의 순결을 팔아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부를 획득하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큰일 나죠. 이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잘못하면 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자손을 줄 것이라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모르가 순나기를 하모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기를 순나기, 암나기로 구분해 놨습니다. 하모르 순나기고요. 아톤이 암낙입니다. 하모르 아톤.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와예낙가 네가임 깨돌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이라는 뜻이 네가임이라는 단어이고요. 와예낙가가 내리신지라는 동일어근을 갖습니다. 내리신지라는 다타, 나가, 때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가의 강조형으로서 하나님께서 형벌, 요 형벌은 보통 학자들은 피부 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단어가 피부 반점의 형벌을 뜻한다는 거죠. 때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재앙 역시 다타, 때리다는 뜻이 있는 나가에서 유래하여서 강하게 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는 재난을 가리키는 내가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나타내는 동사와 복수형 명사를 반복하면 특히 수요가 많으며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깨돌림, 큰이라는 뜻이 까돌이 큰이죠, 그죠? 깨돌림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바로와 바로의 집이 그냥 재앙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재앙에 시달렸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예낙가 네가임 깨돌림 큰 재앙이 내렸다는 거죠. 네가임 깨돌림 큰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나가 말했죠. 따타는 접촉하다는 뜻도 있고요. 때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때리다. 이게 지향입니다. 지향의 어근이죠. 내가 이게 지향입니다. 내가 나가가 다타는 뜻이고요. 내가가 지향입니다. 큰 재앙을 내리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심한 질병을 내리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바로가 사라를 범했을까요? 못 범했을까요? 당연히 못 범했겠죠.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약이 깨어지는데 범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이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부터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이 사단이 왕노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있는 것도 당신의 자녀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구하시고요.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잘못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동행이죠, 동행, 할라크.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갖게 되는 거고요. 죄 가운데 더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하나님의 동행함을 깨닫지 못했고요. 이제는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람마. 요게 몇 번 나옵니다. 람마. 어찌하여. 자, 무엇 때문에? 왜라는 의문사가 마입니다. 바로는 동일한 의문사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한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람마,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람마. 자,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자신의 재물을 연락치 아니한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가인을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요게 람마입니다. 람마. 창세기 4장 6절에 사용됐던 람마가 창세기 12장 18절에도 바로로 통해서 어찌하여 람마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람마. 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할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질책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한 일은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받으면 절대로 안 되죠. 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카흐 왈레크. 요게 카흐가 변형된 겁니다. 너는 취하라. 라카가 취한다는 거죠. 여러분, 라카가 언제 나왔습니까? 라카우. 따다. 아담과 이브,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는 게 라카입니다. 취하다는 거죠. 라카흐. 그리고 너는 가라. 너는 취하라. 너는 아내를 데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카흐 왈레크. 자, 본문은 카흐 취하라. 그리고 레크 할 때 레크죠. 가라. 명령이 두 개입니다. 명령을 두 번 연속 반복하여서 당장 사례를 데리고 애굽을 떠날 것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종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재앙이 심했으면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취하라,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것이죠. 취해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자,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궁으로 취해들인 일 때문에 바로의 가족에게 닥친 재앙이 피부 재앙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 재앙이 너무나 화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흐 왈레크 취해서 가라는 겁니다. 카흐 왈레크 지금 명령이 두 개입니다. 카흐 왈레크 이게 라카입니다. 라카 따다 취하다. 자,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의 일이란 그의 모든 것, 요게 직역했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소유 전체를 가리키는 걸 그의 일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 아브라함과 재산과 소유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명함에 직역하면은 바로가 그에 관하여 아브라함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와 그의 가족들에 닥친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일행을 해침으로 그의 형벌이 또다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시 사례를 취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씨, 남자를 이야기하고요. 이샤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이씨, 이샤는 여자. 그들이 보내었더라. 와의 샬라후. 바로로부터 아브라함에 관하여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국경까지 보호하여 보냈다는 겁니다. 와의 샬라후, 보내다는, 샬라후, 보내다는 거죠. 샬라후. 이렇듯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아브라함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굽 전제 군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쫓겨났는 거죠. 실제로 추방되는 겁니다. 이는 택한 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언약의 후손을 잉태하게 될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고요. 이 깨닫게 만든 것이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겹침으로 해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슈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사라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슈브.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죠, 결국은.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 안 말아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샬라흐 보내었더라. 슈브. 자, 자신에게 분노하며 책망하는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 거죠. 슈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나라는 단어를 써서 부탁했죠. 명령했던 게 아니고 부탁했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는 거죠. 슈브,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짓말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재산을 얻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어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신앙의 수준과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슈브, 돌이키는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나의 실수, 실패를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슈브,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이집트로 몸 붙여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거짓말도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책망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슈브.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바로가 대신 꾸짖어 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희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말 안 마.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가라. 명령이죠. 여기 있다.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꾸짖음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바로로 통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상의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려왔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충분히 혼이 났기 때문에 또 혼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슈브. 하나님은 바로의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한 사람을 또 혼내지 않으십니다. 반성하고 회개한 것을 다시 덜추지 않으십니다.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 덜추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 허물을 잊어버리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슈브, 돌아오면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꾸짖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꾸짖음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혼나는 일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말과 허물을 반성하게도 하십니다. 회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망과 꾸짖음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되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지 않으시더라도 세상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았고 그 받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15.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칭의,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순종과 겸손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권한이 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는 축복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7가지 복을 받았죠. 3가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자 지금까지 섬겨오던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기근이 커서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장깨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약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랬죠.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문장의 처음과 끝에다가 기근이 심함을 표시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라아브 기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부단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자기성화, sanctification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음만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차하는 순간에 신앙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라아브 기근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을 어디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자, 10절 전반을 보면요. 그 땅, 곧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결코 에덴 동산과 같이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사실 불완전하죠. 에덴 동산도 사탄 마귀가 활동을 했는 곳이기 때문에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참된 만족과 안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샤바트, 안식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그렇겠습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 아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허무는 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 가나안에 예표하며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어디요? 하늘 가나. 천국이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샤바트,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곧 실패입니다. 10절 하반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지자 비교적 식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애굽이 또 기근이 들었겠지만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일면 당연한 것처럼 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 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선을 끊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마라라는 1차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불신앙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중에 특별한 명령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따바르,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바르, 말씀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르, 따바르, 따바르.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강야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아무 기도도 없이 말씀 상의도 없이 혼자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닥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도가 천지의 주제요, 역사와 만물을 흘러주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큼 보다 더 확실한 안전한 보장과 형통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바르 한번 해보세요. 따바르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따바르. 따바르를 나바르, 따바르, 나바르, 하고요. 따바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문을 나바르, 했기 때문에 따바르라고 했습니다. 따바르. 말씀하다. 말씀하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안에 살아들어 자신의 누이라고 하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파라오를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근력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실패했고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찾아오긴 했지만은 완전한 아브라함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행태였다는 것입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야레 이거 우리 내용 잘 아는 겁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비참한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위기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끝내는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결코 불신앙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레, 야레, 야레. 요 읽으시죠, 하게? 야레. 자, 세상은 성도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평안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공경에 처하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에 내려가면 곡물이 풍부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생활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샬롬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평안이 아니고요. 편안은 있습니다. 돈이 주는 편안은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받아 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겉으로만 보면 풍부한 물질과 현란함으로 사람들에게 만족과 평안을 제공해 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니고요. 편안입니다. 편안. 그래서 편안과 평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샬롬, 평안함, 평안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리하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낙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만듭니다. 돈 있으면 세상에서 쾌감을 얻고자 합니다. 요새 왜 안 나가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풍부하게, 풍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만 주의 깊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온갖 제약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이 좋은 거겠습니까? 쾌락이 한 번에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원하면요.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애굽이 아브라함에게 평안 대신에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 주었듯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기회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유혹이 몰려와도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뎌서는 안 됩니다. 참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롯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요단들을 보면 초지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풍부해 보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성 앞에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결점입니까? 동일한 잘못을 거듭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동일한 잘못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는 인간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저희 모습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만 두 번 범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두 번 이상, 세 번, 네 번까지 아마 범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체다카, 의입니다. 의,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의, 자,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당대의 의인으로 불리는 노아도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가족들이 저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로 불리는 다윗도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슈브가 중요한 거죠. 슈브. 참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언제 택하셨습니까?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택하셨습니다. 죄와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의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죄와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체다카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 아시죠? 의입니다. 의. 체다카. 체다카, 체다카. 체다카하고 같이 나오는 게 미시파트가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할 때 체다카 미시파트 같이 나왔습니다. 자, 7번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에 연연한 나머지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지켜줘야 할 아내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내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대장부였던 그가 하나님이 없이 불신앙의 졸장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네페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 네페시. 자,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요, 성도는 타인을 위하여 유익을 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해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품성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희생을 감격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럴진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구할지언정,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조금만 남겨놓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요셉의 현명한 선택. 우리가 다 내용을 아는 거지만은 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하르가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바하르. 하르가 산이죠. 여기에 바하르,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바하르. 바하르, 발음할 때는 바하르, 바하르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바하르. 실제로 적을 바하르. 때는 바하르라고 적어놨지만 바하르,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여서 유혹하면은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세 번, 네 번 유혹을 하면은요, 반드시 넘어가고야 맙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셉, 인간 요셉을 보시지 말고요. 인간 요셉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바하르, 선택하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린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죠.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이용하지 않자 그녀는 끈질기게 더 적극적으로 그냥 유혹한 게 아니고요. 볼 때마다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그런 청년 요셉을 어떻게 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청하다는 단어로 나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청하다는 단어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말하다는 거죠. 말하다.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아마르가 아니고 따바르. 말했다는 겁니다. 원어는 그러면 청년 요셉은 어떻게 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따바르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따바르 말했다는데 말했는데 요셉이 듣지 않았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요셉에게 집중하시지 말고요. 요셉을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면 성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지금 표현을 보면요. 요셉의 선택의 문제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요셉이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깊었다는 겁니다. 동행이 그만큼 철저했다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잘해서 싸워야 할 일은 싸우고 피해야 할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자, 선택하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취사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범사가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콜입니다. 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자, 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까요?
시편 1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동사를 살펴보면요. 따르고 서고 앉고로 되어 있습니다. 따르고요. 서고요. 앉고요. 이것은 죄에 빠지는 순서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따르고요. 두 번째 서고요. 세 번째 앉는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악이 행해지는 것을 멀리서 물끄러미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방관자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곳에 끌려 들어가 악인의 길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롯 말씀드렸죠. 요단들로 내려갔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문 앞까지 갔다가 소돔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악에 빠지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지닌 인간의 본성은 철이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따라 걷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험스러운 유혹과 죄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악을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하르 선택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지는 과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을 하고 두 번 할 때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번 한 번만이라고 허용하면 그 다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하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처음부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단 한 번으로 인생이 무너집니다. 죄악은 아무리 작아도 카탄이라 그랬죠. 아까 작은 게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맞죠?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걸려서 넘어집니까? 작은 개미 언덕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작은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댐이라도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일시에 무너집니다. 바하르,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의심하고 조금씩 흘려듣고 조금씩 순종하지 않고 조금씩 카탄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게 빠진다는 겁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정당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 말씀드렸죠. 조금씩 멀어지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은 처음부터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예 멀리해야 됩니다. 바하르 선택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바하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바하르 한번 해보세요. 바하르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바하르, 바하르. 바하르, 바하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바하르.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카도시 거룩하다는 뜻이죠. 우선 말에서부터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바하르. 그리고 점차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하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하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선을 선택해야 된다.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한순간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간적인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악에서 멀어지고요.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점점 더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본받고 점점 더 성령님과 동행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게 되는 거고요. 그 성품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성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품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저거 해주시고요. 카톡 남겨주시고. 잠깐만 얘가 사라졌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여기 있네요. 네.